예, 어저께는 그 LA 가서 그 우리 기념품 찾아서 찾아갖고 와서 이호 권사님 포장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저께 맡겨드렸는데 하루 밤새도록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오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픽업해갖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자원봉사 갔다가 점심때 가서 픽업해갖고 왔는데 꽤 많거든요. 이마른 덩어리로 4덩어리인데 그거를 다 하신 다음에 또 차에 싣기 편하게 밑에 다 내려갖고 2층이거든요, 집이. 각 내려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이걸 언제 이걸 다 했고 또 언제 또 그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 가져오셨냐고. 그러니까 10개로 나눠서 10번 왔다 갔다 하셨다. 대단하세요. 어쨌든 우리 그 설립 예배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러셔서 정말 은혜롭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엘센트로에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엘센트로 그 멕시코 바로 국경 옆에거든요. 거기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LA에서 오시는 분들, 또 얼바인에서 오시는 분들, 여러 목사님들이 또 직접 오시기로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LA에서 어린아이들, 그 편부모 있는 가정 형편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부, HM 스쿨이라고 그거를 지금도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거를 도와서 하고 있고, 이제 한 3, 4년, 4, 5년 정도는 직접 가서 제가 성경 공부랑 아이들 한글학교 교육을 했었죠. 이쪽 테미큘라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제가 행정적인 일만 뒤에서 백업해주고 있는데, 거기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그분도 70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오셔서 축하해 주겠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손님들이 오시는데 너무 귀한 거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 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참 급하셨나 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정말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정말 부족한데 저도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절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다만 저희들이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그 픽업해 갖고 오는데 차에서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너무 또 성도님들이 헌신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렌추아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주차, 골로새서 4주차를 합니다. 오늘은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던 몇 가지, 오늘은 3가지 정도만 할 텐데요.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 공격받고 있던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도전이 됐던 영적인 세력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볼 텐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비밀 대신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내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처음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할 때 이것은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4장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돌려서 읽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와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비록 그들을 보지 않고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얼마나 그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염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 힘쓰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도전 가운데 골로새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괜찮는가, 영적으로 힘들진 않는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좀 이해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너희와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이 사랑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한 이해, 어떤 이해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평안, 영적인 안녕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충만할 때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혼의 잘됨이야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요소들, 우리들에게 있어 오늘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부닥치게 되는데, 드러나는 문제는 어떤 겉으로 물질적인 것 아니면 관계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함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 드러나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혜와 지식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지혜와 지식이 헬라어 원어에는 앞에 있는 지혜는 소피아, 뒤에 있는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소피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혜,
지혜를 말하고, 뒤에 있는 그노시스라는 것은 알미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세력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그노시즘. 여기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상을 주장을 했냐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신을 믿어요. 근데 그 신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신이 다 여러 종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세상을 창조한 신이 가장 상위의 신인데, 구원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이 원래는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물질의 세계로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그 최상의 신인, 창조의 신인 그 신,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신의 깨달음, 신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처럼 유일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가 아니라 그 신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이제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헬라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최상의 신이 이 로고스거든요. 물론 사도 요한이 그것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로고스의 개념이 다른 거죠. 다른 거지만 어쨌든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에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은 타락한 존재들이 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가장 최상의 로고스는 물질과는 정반대적인 이성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항하는 그런 분명한 언급을, 이제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그 지식에 대해서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절대 그쪽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것을 제일 먼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이라는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 유혹하는, 설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지금 너희들과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도 공격을 받고 있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 믿음 생활의 원리를 분명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의 최우선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주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함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 말씀 속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거기서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바탕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굳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정말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임하는 그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권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권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장 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15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16절 17절에 유대의식, 20절 23절 천사 숭배,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금욕주의 23절 겹쳐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 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2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같은 의미예요. 서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철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거든요.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철학이라는 것은 헛된 속임수와 동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철학이라는 것은 이 철학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철학 사상이에요. 세속적인 철학 사상 중에 하나님과 믿음을 거부하는 그런 논리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유대주의 율법의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르침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 그래서 그런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들이 주의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2장 9절부터 나옵니다. 그 안에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충만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히 인간과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죠. 인간 예수만 인정하죠.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동일하게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성도들을 표현한 거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어떻게 해서 충만해진 것인가를 이제 다음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께서 그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 할례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건데,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듭남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이것은 세례는 물로 된 세례, 물과 또 성령의 세례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왜 골로새 성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왜 골로새 성도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너희들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를, 그러한 죽은 존재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낮아짐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은 예수 그리스도만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있었던 너희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살리심의 역사는 단순하게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은 뭡니까? 우리가 범죄자라는 법조문이에요. 율법의 법조문이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 죄에 대한 법조문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지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버리셨다. 불태 없애버린,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력들,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인들, 로마의 그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는 일을 도모했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들이 자기의 힘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였는데 결국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그들을 죽였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제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았다라고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을 살린 이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이 믿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흔들림 없이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에 너희들이 유혹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들도 역시 할례받지 않은 우리들도 또 범죄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살리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헛된 세상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의 의식주의. 골로새서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유대 의식주의에 그 많은 여러분 구약의 그 신명기라든가 뭐 레위기다 이런 거 읽어보면은 뭐 뭘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이렇게 음식 구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먹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종교주의자들이 가장 핍박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 안식일에 밀을 제자들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병자들이 움직여서 뭔가 안식일을 일하게 함으로 그런 범하게 했다든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 금한 것들,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의 의식주의로부터 공격하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한 거겠죠. 야, 너희들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유대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면서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헬라인들이 공격,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그림자는 그런 율법이라면 그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림자에 얽매여 가지고 너희들이 비판받고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비판받지 말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대도 먹고 선지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거는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바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의 더 큰 율법인 새로운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 숭배,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 멀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천사에게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은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들의 겸손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의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사탄은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천사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직접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계명에서 혹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거치지 않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겸손을 가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나쁜 생각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의 그 말과 그 다음에 주장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머리를 붙들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항상 몸으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에 대한 말씀 대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 17절까지 다음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이단 사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론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